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블레셋 나라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혹여나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중요 거점들인 도시들을 잃게 됩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볍게 손쉽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 이 무기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 이스라엘이 패배의 맛을, 쓴맛을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인 이스라엘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격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에서 패하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의 상황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다 잃을 수 있고 한순간에 내가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쟁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조용한 거예요. 아무런 대꾸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이제 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블레셋 진영에 싸움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죠? 골리앗이죠. 그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구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갑옷과 들고 있는 무기를 딱 보더라도 야, 내가 골리앗이랑 붙으면 당연히 지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도 상대방을 봤을 때 내가 싸우면 지겠다, 싸우면 이기겠다, 좀 이런 게 보여지는 것에서 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서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대꾸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근데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8절이죠? 네, 맞아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치 군대인 것처럼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마치 군대인 것처럼.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골리앗이 봤을 때. 니네가 사울 왕에게 끌려와서 그냥 억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싸울 의도도 없고 뭐 그런 열정도 안 보이고 내가 봤을 때도 니네 군인이 아니다. 이렇게 치욕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또 보니까 이 모든 골리앗의 말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욕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나라의 한 장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그랬다는 거예요? 16절인가 40일.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모욕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중에 내 앞에 한 사람도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냐? 근데 정말로 나와서 싸울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왜 이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전쟁이 나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 다급한 순간에도 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가?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이 대꾸도 못하고 못 싸울 대책도 못 세우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랐대요. 놀라고 두려워했다. 계속해서 모욕하는데도 그냥 두려워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였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만 세상의 말만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구나. 즉 이것에 합쳐보면 이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후반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바람이 후 하고 불 때마다 이리저리로 휩쓸려서 밀려다니는 바닷물결 같은 신앙이다. 바닷물결 같은 믿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패턴에 따라 그냥 유행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사명을 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까먹었어요. 잊어버려요. 왜? 그만큼 내 현실에 내가 보는 바로 앞에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더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할이죠. 자신의 정체성도 두려움 앞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계속 두려워해라. 야, 너희 계속 두려워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스스로 보이는 문제 앞에 네가 판단해. 네가 결정해. 네가 한계를 선택해. 네가 한계의 기준을 만들어. 그래서 움직이지 마. 넌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뭘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뭐 믿음을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교회가 되라.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오늘날 어떤 가면으로 자기를 포장합니까? 물질로, 명예로, 인기로, 인간관계로 가면을 바꿔놓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는 세상의 많은 골리앗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너 이거 있어야 살잖아. 넌 못해. 넌 안 돼. 할 수 없어. 근데 더더욱 문제는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그 앞에서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두려움에 휩싸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뜨겁지 않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역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역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지금 예배하러 오셨죠? 이 예배도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휩싸인 예배를 드리면 항상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나 성공한 거야. 아니죠?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성공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성공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사역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사역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즉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의 교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걸 느끼면서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져가시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믿어지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다음 뭐예요?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을 다 걸어서까지 너를 되찾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정체성이 회복돼요. 내가 누구인지 안단 말이에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할렐루야. 이 사랑, 구원의 확신, 내 사명을 아는 자, 내 정체성을 아는 자가 두려워 떨 리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생명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다 버리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무엇이 이 사랑에서 나를 끊겠는가?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뭐로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증명된 사랑, 확증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된다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다면 그 사랑을 통해 나는 어떤 문제가 가로막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다. 예수님과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미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내 삶에 성취하실 것도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혹여나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세상의 것을 주님 때문에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에 오직 의인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을 믿는 거죠. 그럼 사는 겁니다. 또 누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들 두려워 떨 때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참여할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왔어요. 심부름차. 그때 골리앗이 전과 같이 외치잖아요. 모욕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죽이겠다. 이 죽이겠다는 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 소리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 죽음의 문화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저 악한 영들을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다윗의 반응이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냐? 지금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다윗이 듣자마자 한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도 뭐라고 했어요? 헛되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높고 작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지.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난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누군가와 비교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경외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특징. 무슨 특징이 있냐?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정직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학생부의 학생들에게 이 아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아멘은 인공호흡이다. 니네가 니네 힘으로 아멘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못해. 제가 애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학생부 애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인공호흡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멘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훈련이다.
훈련이에요.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하는 대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이 말씀이 아멘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말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엘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할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시니까 그의 삶이 정직한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즉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반응은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정직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걸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신앙의 실력이 뭔지 아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정직하면서 나온다. 안 그렇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이 평일의 삶에 내 삶에 예배가 없다면 한 번의 예배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고 거짓으로 나를 깨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 미혹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렇죠? 내가 매일 예배드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반응은 항상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죠. 다윗은 자기 앞에 누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26절에 군인들에게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8절에 자신을 무시하는 큰형 엘리압 앞에서 전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 세 번째로는 32절에 자신을 또 무시하는 사울왕 앞에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마지막으로 42절에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이 다윗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얘기했습니다. 46절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함은 누구 앞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 앞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만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내가 생각해 보건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앞에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떠한 세상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번에 수련을 했습니다. 주제가 그거였어요. 학생의 수련회.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혹여나 니네가 앞길에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앞에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니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마음껏 뒤흔들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그게 아니라고 니네 외칠 수 있냐? 그게 아니라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직한 신앙생활의 믿음의 실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직함이 이겁니다. 내 평일의 삶에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위기에서도 예배하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거나 그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 때, 혹여나 누군가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을 때, 내가 뭐하러 싸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하러 나서서, 뭐하러 견책하고, 뭐하러 조언을 하고, 뭐하러 훈계를 해? 그런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설교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문제 앞에 당연히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견책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앞에 훈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신앙의 정직함의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않다면 힘들겠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힘들겠죠. 힘든 신앙생활. 정직함의 의미는 야사르라는 말입니다. 참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옳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옳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게 정직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에서,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렇죠? 10대밖에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평범한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 내가 옳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이 옳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아멘 좀 한번 크게 해볼까요? 피곤하신 거 알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 아멘의 축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의 축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서 저게 옳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그 정직함은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하면서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까지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찮은 먼지와 티끌 같은 나조차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 이름의 권세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뒤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나의 편이 하나님인데 누가 두렵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한번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저는 교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매일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그거예요. 본당에 불 다 꺼진 데서 혼자 딱 나와가지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아빠만 찾는 거예요. 아빠만. 다른 기도 안 하고. 주여! 아버지! 그때가 가장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두 손을 높이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지금 내 앞에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는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치욕거리를 만들려고 두렵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안 돼요. 진심으로 하셨겠지만 조금 더 간절히 한번 두 손을 높게 들고 눈 감고 옆에 분 쳐다보지 마시고 주여 3번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3번 외쳐보세요. 내 앞에 골리앗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그 자녀들이 받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한번 부르짖어 볼게요.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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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외치고 싶으시죠? 안 그렇습니까?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시겠죠, 그렇죠?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더 뜨거워져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오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연약함이 다시 한번 탈바꿈하여서 이제는 승리의 승전보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빨리 달렸다.
48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 지금 겉에는 군인이라고 해서 무장하고 그럴듯하게 갑옷도 입고 창도 들고 방패도 들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내 삶을 통해 경외함으로 정직함으로 증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멘 해보세요. 담대하라. 아멘 해보세요. 크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떤 자리에 가셔든지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평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사든 가정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마치 골리앗처럼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모욕 섞인 수치스러운 비아냥대는 그러한 외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한국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조용합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도 끊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누구 앞에 서든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의 신앙의 정직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혼합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제는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한숨 섞인 고백이 아니라 승리의 승전가를 울리는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혼합교회 붙들어 주셔서 이 혼합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